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야고보는 그 앞부분, 우리가 읽어본 본문 말씀 앞부분에서 한 입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사람을 저주하는 두 가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사람 역시 한 입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나서 이제 이 지혜에 대해서 그 지혜가 세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와 지식을 습득합니다. 여기서 물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도리나 선악 따위를 잘 분별하는 그러한 이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이 영리하고 재주 있는 그 슬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것 안에 시기심과 이기심이 숨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인 지혜라 또는 세상적인 지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는 목적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습득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와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아무개를 부자로 만들어줘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다 내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며 내가 어떻게 그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지혜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난 우리의 행동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들의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또 다른 성경에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시기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있어요. 그래요? 뭐가 그렇게 시기심 나세요? 이기심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안에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이기심과 시기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심과 시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요. 이 야고보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표현보다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시기심도 독한 게 있어요? 네? 지독한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속담들이 그걸 잘 말해주잖아요.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왜 내가 배가 아파야 되죠? 뭐 때문에 그래요? 시기심 때문에 배가 아픈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잘 된 것에 대해서
잘 됐다 하는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위편교회 성도님들을 참 사랑하는데, 우리 위편교회 사랑하는 성문 중에 한 분이 로또 복권 당첨됐다 그러면 제가 배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왜 내가 배가 아프냐 그 말이에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기심과 이기심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기심 뭐예요? 그것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이기심이죠. 시기심은요, 그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도 이런 이기심과 시기심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에는 그러한 것이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것부터, 말하는 걸 보면은, 여기에 너희 속에 시기와 이기심이 있으면, 또는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요, 마음속에는 잔뜩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바로 이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정욕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잘못 사용되고, 그러한 것들이 많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요란한 것과 시기와 다툼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력적이에요. 그 지식이, 그 지혜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틀림없이 이기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어요. 이기심과 시기심이 없는 곳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대부분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 싸웁니다. 왜 싸워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형은 자기 볕단을 지어서 동생 논에다 갖다 놓고, 동생은 또 형이 얼마나 어려울까 하고 볕단을 지어다가 형 논에 갖다 놓고, 그래서 싸우죠? 그렇죠? 너 왜 내가 갖다 놓으면 가만히 안 놔둬?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싸움이냐? 형 몰래 살짝 형의 볕단을 내 논에다 갖다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형은 또 몰래 와서 동생 볕단을 내 거에다 갖다 놓고, 그런 싸움과 요란과 이런 것에는 이 세상적인 이기심과 시기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 중 하나가 뭐냐면 이기심과 시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시기심을,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중에 가장 어려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성경에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인 지혜를 갖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으면, 이기적인 야망이 있으면 우리들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참 제 안에 세상적인 지식이 있고 정력적인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고 마귀적인 그런 이기심과 시기심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은 거기죠? 뭐 인정 안 하실 분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시기심과 이기심을 어디서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관제와 같이 제물처럼 이 제단 위에 올려놓을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또한 말하기를 나는 내 재물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기꺼이 주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기심이 있는 곳에 어떻게 물질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물질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뭡니까? 아마 어쩌면 이기심이고 시기심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 저 사람보다는 내가 가져야 한다고. 왜 저 사람이 행복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참 재미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요, 당신은 암이요. 그런 진단을 내리면요. 첫째 반응이 왜 하필이면 뭐라 그래요? 나냐? 그죠?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죠? 이기심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이제 살지 못합니다 라는 진단을 받으면 왜 하필이면 너냐? 그거 나야지. 그래야죠. 그렇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그게 이타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주님도 독한 이기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기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사랑은 자기 유익만 구합니다. 자기가 유리할 때는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유리하지 않으면 멀리 하려고 그러고 서양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고 서로 결혼해서 나중에는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혼하자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것입니다. 정력적이요, 마귀적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지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첫째로는 뭐라 했습니까? 성결하다,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 보면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지식을 나눌 때에 그 결과가 언제나 화평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이기심이 있고 독한 이기심과 시기심이 있으면 그것은 뭡니까? 진정한 희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요즘 제가 미얀마에 가서 세미나를 했을 때 미얀마에 있는 거기 어떤 기독교 총회의 그 회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회장님이 제가 세미나를
하고 그래서 공로자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이 공로패를 하나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주면서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왜 사진을 찍으라고 그러죠? 네?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원이나 양로원이나 가서 물건 전달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왜 찍어요? 누가 그 사진 안 찍으면 전달 안 했다고 고소하나요?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이기심이 숨어 있어요. 자기에 대한, 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모든 것이 지식이 됐든 지혜가 됐든 아니면 사랑이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목적과 동기가 나를 위한 거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이기적인 것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누구를 위합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을 때 마귀가 와서 그랬죠. 사단이 뭐라 했습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너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더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진정으로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잘 될 것을 마귀가 알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거짓으로 속인 것입니다. 이기심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기심.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가 여기에 이 야고보서 이 같은 것을 기록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끼리 그 안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내가 어떤 사랑을 베푼다든지 어떤 지혜와 지식을 말할 때 그 안에 내 이기심과 나의 야망이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봉사와 내가 섬기는 모든 섬김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위한 어떤 이기심이나 시기심이 숨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이기심이나 시기심을 하루아침에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약속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새로운 몸을 입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시게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절대로 이기심을 그 속에 숨겨두지 않을게요. 왜요? 그 몸은 이기심도 없고 시기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처럼 사랑과 하늘에 속한 화평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몸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사랑하는 거 아주 쉬워요. 여기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난 지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다시 말해서 오래 참고 상대방을 용납해주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고 서로 형제자매 사이에 편견을 갖지 않냐고 용서가 그곳 가운데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 화평으로 심어서 화평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거요,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형제님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릴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왜? 결과가,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면 결과가 생산적이어야 하고 결과가 위로가 돼야 되고 격려가 돼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할 때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이지 결과가 파괴적이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화평을 깨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력적인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는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을 그 행동으로 보이라.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 상당히 우리 자신들이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지혜와 지식이 과연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인 것은 아닌지,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여서 형제자매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힘있게 하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양순하고 화평한 것인지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말로 이기심이 없다고 하면, 시기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 대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난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온통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이 잘된 것을 보기가 어렵고, 남이 못된 것이 즐거움으로 되고, 또한 내 자신이 먼저 취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이들이 두 자매님이 계시는데,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공부를 해왔는데 20점을 맞아오고 옆집에 있는 자매님 아이는 100점 맞아왔으면 즐겁습니까? 시기심 납니까? 네? 다들 웃으신 거 보니까 즐거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내 남편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아오는데 옆집 자매님 남편은 한 달에 500만 원을 받아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즐겁죠? 안 그래요? 우리 남편은 못 받아와도 옆집 남편이 받아오니까 즐겁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일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배움의 차이, 부의 차이, 또한 그 외에도 많은 서로의 다른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기심과 시기심이 작용할 기회는 얼마든지 많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이 작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작용된다면요, 이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한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그 가운데 작용한다고 하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네?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그러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시기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죠?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 마음이 그것을 다스려져야 돼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될 때 그러한 마음들을 사로잡아서 그러한 것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뿐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없앨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지혜가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온유와 절제와 화평한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통해서 그 맺어진 열매를 보면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땅으로부터 난 지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다 물론 위로부터 난 지혜와 지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겠죠.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있게 하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내가 그 부분을 감당하고 함께 붙들어주고 그러한 지식과 지혜가 이기심이 들어있지 않는 자기 야망이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기 보면 우리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정력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인가?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우는 것이 아니요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하면 결코 그것은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적이요 정력적이요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속 깊은 곳에 이기심과 시기심이 숨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벗어버릴 때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지체이고 하늘에 속한 자이고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고 정말 그 안에 시기심과 이기심이 없는 진지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굉장히 신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참 재미있겠죠. 제가 이제 다른 모임에 가서 집회할 때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듭니까?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듭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듭니까?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듭니까? 예? 뭐 힘든 게 없어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믿는 사람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시기심과 이기심이 들어있는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서 형제자매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제부터 뭘 사용해야 할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을 더 무거운 연자맷돌을 매일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있게 하고 용납하고 우리도 짐진 것 같이 짐진 자를 생각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즐겁고 받는 사람도 즐겁고 다 함께 우리는 즐거운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 그 사람들을 세우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독한 시기심과 이기심이 들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날, 하늘날에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 날, 그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몸으로 이기심과 시기심이 없는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지금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을 세우고 힘있게 하고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게 해주시고 조그만 자아 성취를 위해 사용하는 이기심과 시기심을 그 가운데 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죽게 의지하옵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